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때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이죠. 우리도 역시 이전에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막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주요한 행위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마리아도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녀 역시도 오늘 이야기의 주요한 행위자는 아닙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주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런 가톨릭조차도 이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처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아기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서 그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그럼 여러분, 마태는 그 요셉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요셉은 몇 가지 의로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의 그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바라죠. 그럼 오늘 요셉이 보인 그 의로운 모습들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그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약혼자인 마리아가 동침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요셉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내 약혼자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18절의 상황은 그 천사가 요셉에게 잉태 사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기 전입니다. 그럼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약혼녀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답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을 배신한 그녀에게 큰 분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간음을 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혼녀의 범죄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끊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음죄에 관한 율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율법에는 정혼자가 있는데 그렇게 간음한 자는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간음죄는 율법으로 다스려질 만큼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중한 범죄였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간음한 자를 사람들 앞에서 돌로 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간음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약혼녀를 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고 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냐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본질적인 뜻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신명기 22장의 간음죄에 관한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혼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그런 간음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음한 자를 돌로 쳐도 될 만큼 그 간음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범죄를 절대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그 율법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즉 그 율법은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예방을 위한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피해자에게 그 간음한 자와 헤어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한 여인이 어떠한 남성과 약혼 이상의 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 그 남성이 다 졌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식주 전반을 의지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여성들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졌었어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던 사회에서 남편이 그녀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성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혼 금지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마리아를 약혼자로 두고 있던 요셉은 원칙적으로는 그녀를 버리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그 약혼녀가 간음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녀와 약혼 관계를 파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명기의 간음과 관련된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간음죄에 대하여는 파혼이나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한 간음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녀를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 간음죄와 관련된 율법의 본질을 지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에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의로움은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렇게 간음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간음한 자를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 돌로 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본질적인 뜻은 지켰으니 자신의 가늠한 듯한 약혼녀를 조용히 보내려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녀에 대한 배신감을 억누르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늠한 약혼녀에게 보인 요셉의 그 자비로움이 그가 보인 두 번째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셉이 보인 또 다른 의로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요셉은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야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 잉태의 전말을 알리면서 아기 엄마를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24절에서 요셉이 그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다시 데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그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의 작품이라고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밖에서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곧대로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요셉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는 달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수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일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아브라함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죠.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갓난 모세도 기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서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 산파를 보냈는데 하필 그 산파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 아기들이 살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애굽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 할 때도 모세의 누나가 나무 바구니에 갓난 모세를 태워 큰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아이가 그런 큰 강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났습니다. 또 하필 애굽 왕의 딸의 손에 들어가서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이삭과 모세의 탄생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탄생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었죠. 그처럼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수태 이야기는 메시아적인 인물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한 흔한 이야기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수태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런 메시아적인 인물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수태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수태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순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순종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잉태되었다는 말을 요셉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요셉이 보인 또 다른 의로움은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보인 또 다른 의로운 모습은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이른 대로 예수라고 지음으로써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요셉에게 명하죠. 그래서 25절에서 요셉이 그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낳은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요셉과는 관련이 없는 아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 짓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이의 이름은 그의 친부모가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짓고 야곱의 이름을 이삭이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아이의 이름을 자신이 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0절에서 천사는 마리아를 끊으려 하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를 다윗의 자손아 라고 불렀죠. 그럼으로써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 요셉이 다윗 가문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가문인 요셉이 오늘 태어난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이 아이가 비로소 다윗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 아이가 비로소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가문에서 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는 사실 다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다윗 가문이 되었죠. 즉, 오늘 요셉이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 이사야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오늘 태어난 이 아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아이가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23절에서도 해석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뜻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예수로 음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임마누엘과 헬라어 예수는 구원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참 메시아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의 그 순종이 참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죠. 거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이 미리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그 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여준 그 모습 또한 지난번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자신이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뜻에 의해서 지게 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잔혹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셉이 보인 모습과 동일하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요셉은 지난번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에는 그 앞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예비자의 역할을 너희가 맡아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참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너희 앞에 너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희의 발행과 너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참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오시길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다시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를 부인하게 하시고 저희가 오직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자 당신의 아들의 재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